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19장 이쁘죠, 그죠? 모든 건축물에는 그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다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한 건축 양식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건축 법령에 따르면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1개로 구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건물은 그 용도별로 건축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택은 주택에 맞게끔 그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져야만 이제 준공 허가가 떨어지고요. 또 뭐 사무실은 또 사무실의 그 용도에 맞게끔 또 그 구조와 설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사무실을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건 법에 접촉되어집니다. 거기에 맞는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장막도 성전도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이란 말은 이 장막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가면 지어졌을까요? 우리 교회 이 건물은 왜 지어져 있죠? 어떤 용도로 지어져 있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건물에서 여러 이제 실들이 있습니다만은 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이 자리 우리는 대예배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결국 교회 건물의 용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구약으로 이야기하면은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용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곳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대속죄물로서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의 그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예배드리게. 그래서 주님은 그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여기 또 하나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성전의 용도, 그러니까 예배라고 제사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하나의 주된 목적이라 한다면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성소에 모든 규례와 법도와 또 이렇게 설계도까지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이 교회란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것은 바로 제사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하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성전의 주된 용도 목적이 제사인데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시대에는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너희들이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그냥 가더란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성전을 향하여 오는데 여기서 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두근거리시겠어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오자마자 마당에 선물 보따리 하나 턱 던져놓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물 보따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공동 번역에서는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려보자. 우리 만나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얼굴도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만나서 이야기 좀이나 좀 하자. 자, 그리 본다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었지만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새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쭉, 그죠? 히브리서가. 그가 어떤 분인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이 휘장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제1제에서 숨은 것은 아니고요. 바로 드러내버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휴장을 하나 쳐놓고서 뒤에 이제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 여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그 말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번제물로 드려져서 그의 희생 제물로 우리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막혀 있는 휘장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또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그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이 있더란 말이에요. 휘장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려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 닫고 뒤에서 그냥 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휘장을 열어 제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운명하시는 순간이죠. 그죠? 그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더라. 그래서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더라. 여기 휘장에,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린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휘장이 둘로 나눠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겁니다.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죠.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휘장 가운데 가려져 있는 하나님을 이제 열려짐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더란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한 단계 건너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죽을까 두렵노라. 그러니까 모세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세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옳다 생각해서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휘장이 갈라짐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목사인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이죠. 그죠? 자, 이걸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알 것 같단 말이에요. 출세 가도를 달리는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출세한다. 그 출세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하게 되어져 있고 그 가도를 통하여서 제국의 모든 물자들이 로마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죠? 그런 어떤 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길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분명합니다. 100%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세상의 철학도 윤리도 사상도 아니에요. 주님이 유일하게 허락해 놓으셨던 그 길로만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만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죠?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절에 가도 요즘에는 거의 예배 형식이더라고요. 찬불가 부르고 막 성가대라 해가지고 막 또 찬불가 막 성가대가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자리인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해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거고요. 오늘 말씀의 이제 그 뒷부분에 21절부터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제가 좀 강조했죠. 21절과 22절에는 믿음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23절에 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소망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과 25절에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세 개 이야기했죠. 뭐였죠? 첫 번째? 잘 못 들었으면 다시 해야 됩니까? 믿음,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이에요. 어디 많이 들은 거죠, 그죠?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하는 거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한번 한 개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죠? 그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길이 쫙 열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도인 우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길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똑같은 히브리서인데 그 다음 장에 있는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예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요즘 뭐 자고 오면 그런 많이 하는데 이 길이 세상 길과 다르거든요. 세상 길은 로마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공의 가들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길은 너무 세상 길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그죠? 세상에는 그냥 출세가 보장되어지는 길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이랑 고난의 길이거든요.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갔다가는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중간에 포기해버린단 말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 없이 잠시 잠깐 교회 나올 수 있죠.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되면은 전도가 잘 돼요. 요즘에는 좀 안 되던데 남자아이들 전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우리 교회 예쁜 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래야 교회 나갔거든요. 가니까 진짜 예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막 여자아이들 만나죠. 남녀공학이니까 여자 한번 만나서 말도 못 붙이는데 교회 오면은 그죠. 여자아이들과 막 사치게 사차포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죠. 재밌잖아요. 그런 흥미를 가지고도 교회 나올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재미있는 자리까지는 가는데 그 너머까지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 너머가 어디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은혜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란 말이에요. 즉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자리까지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가운데서 마스크 쓰고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지 그럴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으로 다 중부장에서 여러분들 철로 역정자 아시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까지 가는 과정들, 그죠? 믿음으로 가는데 막 고난도 있고 처음에는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막 한 걸음에 저 천국까지 다 달려갈 것 같은데 웬걸요?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별의별 것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막 흔들리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흔들리지.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그죠. 어떨 때는 막 너무 좋아가 막 하루 종일 찬송 부르다가 어떨 때는 막 자, 소망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구의
떠 있는 배는 파도가 치면 막 요동치잖아요, 그죠? 그게 막 파도가 치는 대로 막 배가 또 떠돌아다니고,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소망이란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항구예요, 항구. 이 배가 파도 가운데 태풍이 불어와도 이게 흔들리고 파손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배는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목포는 항구죠? 그죠? 다 아시죠? 그죠? 저도 부산 출신이니까 늘 보거든요. 여기는 목포는 또 태풍이 잘 안 오니까 모르실 건데 부산에는 바람만 불면은 폭풍주의보가 여기 거의 태풍 수준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창문 열고 보면은 남항대교 자갈치가 쫙 보이거든요. 파도 치면은 막 엄청납니다. 근데 저 외항에 있는 배들, 근데 큰 배들은 이제 못 들어오니까 거기 있는데 어떨 때 한 번씩 보면은 이 큰 배들이 막 떠내려 와가지고 막 이 방파제 부딪혀가지고 파손되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큰 배도요. 그런데 작은 배인데도 불구하고 이 태풍에 그 큰 파도에 배들이 무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여기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막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굳게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께 묶어냅시다. 묶여 있어야 파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24절인데 24절, 25절인데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라 막. 그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25절로 좀 줄여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서로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자는 말이에요. 여기 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을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서 헬라어 원어를 좀 볼게요. 모이기를 하는 단어가 좀 계속 보여주세요. 저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예, 모이기를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원어가 뭐냐면은 에페 슈나고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에피라는 단어와 시나고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피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무엇 외에 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 외에 또 저것. 그리고 이제 시나고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그냥 모인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유대인의 회당 모임. 안식일 되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다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수신자가,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근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토요일 날,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주일 되면은 이 시나고그 모임 외에 또 다른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냐면은 안식일 날에는 회당 가가지고 회당에 유대 그 전통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주일 되면은 또 크리스찬이니까 또 교회 가가지고 또 모임을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나고그 모임 외에 또 다른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주일날 크리스찬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이라는 이 말은 어떤 모임이 패한 거예요? 회당에서 드리는
안식일날 드리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아니면 주일날 드리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에요? 헷갈립니까? 모임을 폐한단 말은 어떤 모임이에요? 예, 시나고그 모임 외에니까 그죠? 주일날 모이는 이 모임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너 예수 믿지?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배교하는 거야. 너 그거 나가면 안 돼. 자꾸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회당 모임은 가는데 점점 주일날 교회 모임은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모임은 그 모임을 자꾸만 빠지게 되어지니까 뒤에 이제 26절부터는 배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결국 모이지 않는 그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냐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되돌아본다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지난 3월달, 4월 초까지 한 달 넘게 쉬기도 했고요, 그죠? 모이긴 모였는데 또 자리 배치도 이상하고 그죠? 또 교인들 중에서도 예배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또 많단 말이에요. 참 신방에 전화하면은 참 뭐라 말하기도 그래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나가기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할 수 없고 그죠? 분명히 코로나 감염 예방 차원에서 교회 출석을 삼가해야 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도 어떤 분 한 분 교인 중에 안 오셨는데 어제부터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그런 분들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나와가지고 콜록콜록 하면은 예배 탁막이 되죠, 지금 분위기.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삼가하셔야 되고 지금.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감염되면은 큰일 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안 나오시는 것이 또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전화하면은 좀 못 나가겠어요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참 요즘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갈 때 다 싸돌아 다니면서 애들 학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학원까지도 다 보내면서 주일만 앞당기면 다가오면은 걱정돼서 못 나가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좀 마음이 좀 짠하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나고그의 회당 모이면 다 가면서 그냥 빠지지 않고 왜 유대 공동체니까 다 참석하면서 그 외에 주일날 그 주일 모임에는 이런저런 핑계하면서 빠져버리더란 말이거든.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기준대로 본다면은 그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지금 다른 모든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겠지만, 또 우리 교회는 조금씩 이제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늘어가지고 오늘은 128명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뭔데요? V라고요? 조금씩 늘고 있는데 여전히 숙제인 그 영역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억지로 끄집어가지고 무조건 교회 나오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들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감염 예방의 차원이 아닌 그냥 우리 어떤 장로님이 하신 말씀에 정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냥 막 그렇게 둘러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